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신약 목록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400년의 중간사를 공부했고 신약에 등장하는 중요 직책들, 즉 신약의 배경이 되는 중요 인물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신약 목록들을 먼저 훑어보았습니다. 모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을 이어가는 신약의 스토리를 찾아내는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목록을 공부할 때에도 길이 있었어요.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느 였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역사 히스토리만을 성경 목록에서 찾아내봐라 했을 때 신약은 구약에 비해 간단해요.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뿐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에스라 이후 중간 시대를 거쳐 이어지는 신약의 스토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인 셈인 거예요. 자,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가는 히스토리의 선이 보이시죠? 자,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위치도 보여요. 사도행전 이후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비로소 보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예언만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느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의 행적으로 이어지고 바로 연결되는 사도행전으로 신약의 히스토리가 끝나는데 그 이후 역사는 흘러오다가 2000년 교회 시대에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성취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이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만만히 볼 수 없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에 비해 신약은 10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일생과 사도들의 행적과 편지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전부이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가 4개나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과 거기 연결되는 서신서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문제예요.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 이외의 서신서들은 그냥 하나씩 읽으면 되는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4명의 저자가 어느 날 한자리에 앉아서 의논하면서 쓴 것이 아니죠. 자, 각각 자신의 삶을 살다가 기록한 것이 성도들에게 해람되어 읽어지다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확성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이 복음서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을 4번이나 읽고 나도 뭔가 모르게 산만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 읽어도 한 줄로 쭉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생이 일어난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이렇게 한 권 한 권을 읽어왔던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행적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에 있는 것이 요한에 없고 요한에 있는 내용이 누가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눈에 확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 동네는 사건 알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늘 뭔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에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강론도 있고 비유와 설교 그리고 논쟁 형식의 글도 섞여 있으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권의 복음서를 다 버려놓고 공생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을 따라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해요. 구약에서도 그 흐름을 찾으려고 했듯이 예수님의 행적도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할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연결시키는 게 문제인데요. 복음서가 지나가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곧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탄생하는 새 무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두 계열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모교회 계열의 베드로이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 이방교회 계열의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지들도 예루살렘 계열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이 4사람이 쓴 편지들, 흔히 공동서신이라 불리죠. 그리고 안디옥 계열의 바울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요한의 편지나 베드로, 유다, 야고보의 편지들은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교회에 보냈나 보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서신 내용과 관계된 사도행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있고 편지도 있어요. 신약 대부분의 내용이 바울의 편지이죠. 신약 27권 중 13권이나 바울의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가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서가 끝나면 바울이 주인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를 전파한 그 행적들, 즉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편지들, 그 서신서 13권을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에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편지들이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왜 쓰게 되었는지를 알아서 사도행전에 연결시키면 되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목록 순서대로 그냥 읽으면 될 걸 그리 복잡하게 이런 작업을 해가면서까지 성경을 읽나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직 신약글 부분이라도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 권씩 읽으셔도 좋아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읽으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 한계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2가지 난제입니다. 만약 이 2가지 난제를 터득하면 신약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TV를 흑백으로 보다가 컬러 TV가 나왔을 때 흑백 TV를 안 보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 느낌처럼 신약 성경이 새로 보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지도를 살폈고 지형을 외우기도 하고 목록들을 새로 살펴서 정리하는 고된 작업을 했었어요. 비록 힘들지만 그 정도의 과정은 거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고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연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알 듯 모를 듯 했던 신약 성경이 열리고 새롭게 보이며 정말 재미있는 신약 여행이 될 거예요. 연구하고 수고를 하면 성경이 뚫리고 수고를 못하면 바로 그 부분에서 막혀서 그때부터 성경은 재미없어지고 까만색 글자만 읽게 됐던 건데요. 자, 이번에는 반드시 신약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